이번 성지순례를 갈 때에 참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한 곳이 튀르키예에 있는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진으로나 이렇게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만화 영화였던 스머프가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또 하는데 굉장히 희한한 그런 기암괴석들, 또 동굴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가파도기아, 특히 괴레메 지역, 그 할 것 없이 그곳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그곳까지 도망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숨결이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들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감탄하는 거죠.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은 괴레메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이드를 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북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하면 땅굴을 잘 팔 수 있을까? 그래서 배우고 갔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또 얘기합니까? 괴뢰꾼이라고도 얘기하죠. 믿거나 말거나.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지금도 저기가 야외 박물관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저기 가보면 사진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보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이고 그 밑에가 이제 식당으로 이제 마련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이 괴레메 지역에도 여러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저희들은 그때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해서 찍지는 못했는데 가셨던 어떤 분이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벽면 천정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성경에 대한 사건들을 그림으로 지금 그려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색채가 굉장히 화려하게 잘 남아있죠. 이런 그림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문맹인들이 많았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림으로 성경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괴레메 지역 그리고 가파도기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곳으로 피하여 숨어서 살았던 이유는 뭐냐? 숨을 공간이 참 많습니다. 여기 현무암으로 끝이 되어 있고 안쪽은 음해암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동굴을 파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가보면 얼마나 많은 동굴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대림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도 나옵니다. 이곳은 지하 거의 100m 이상까지 내려가요. 근데 정말 거미집처럼, 개미집이죠. 개미집처럼 얼마나 엉켜져 있는지 그곳에서 숨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보면 우물도 있고요. 대림구유가 깊은 우물, 깊은 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우물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 또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곳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 형태로 되어져 있거든요. 교회라고는 섞여져 있지 않지만 그것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적들이 쳐들어와서 박해를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 입구를 차단하는 봉쇄하는 둥근 돌들이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들이 뚫려서 오게 되어질 때 마지막에 그들이 어디에 모이게 됐냐면
교회에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마지막 죽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는 죽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는 그곳에서 삶을 마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참 뭉클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살려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그 삶을, 고향을 뒤로한 채 가파도기아로 그런 지역으로 올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좋은 집에서 성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뭘 먹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그리고 야곱이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또 나그네로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앞에 나오는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냐? 11절 말씀에 있는 사라죠. 사라가 믿음으로 그렇게 단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었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번성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데, 다 믿음을 따라서 뭐 했다고요? 죽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믿음을 따라 죽었더라. 이것은 굉장한 영광인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약속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자손이 허다한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멀리서 보고 변함없이 기대하고 소망했다. 그래서 환영했다. 환영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들은 살아갔다. 여러분, 그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외국에서 좀 살아보신 분들, 우리 교회 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여행 가보니까요, 한국이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가보면 그렇잖아요. 화장실 가는 것도 돈 내고 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안 내는 곳으로 가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외국인으로 살기 때문에 허분한 일이 참 많아요.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 빼앗기는 일, 가슴 아픈 일, 어려운 일, 그럼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은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한국에서 우물을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중에 우리 그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모터 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이제 교체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한 지하 한 8, 90m 정도 된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끌어올리는 데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여러분, 이곳은 물이 잘 없어요. 고대 근동, 이삭이 살던 그곳은 그렇게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니 1, 20m 파가 되겠습니까? 특히 금기인 6개월 동안만 비가 내리기, 그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우기 때는 파면 안 되잖아요. 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양들을 먹이고 사용하려면 얼마나 큰 우물을 파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처럼 뭐 좋은 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한 해에 다 파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고, 그럴 사람들이 메운 것을 다시 누가 파느냐? 이삭이 다시 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 우리 우물이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냥 주고 다른 데 가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또 와요. 와가지고는 이거 우리 우물이야, 나가. 그렇게 해서 이건 내 땅이야, 나가. 이러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데 가서 파더라는 것이죠. 그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저 사람들 이상하게 사네,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더니만 저희들 빼고 전부 다 고추장도 가져오시고 여러 다 가져오셨더라고요. 예. 컵라면까지, 봉지라면까지 가져오시고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얼마나 놀라운지 고추장에다가 참기름에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조선 간장까지 가져오셨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느끼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 넣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예. 여러분, 된장 고추장으로 길들여진 우리로서는 올리브, 이상한 냄새나는 그런 치즈, 입맛에 잘 안 맞아요. 문화적인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습관을 가지고, 하늘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갑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맡겼는데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이 구두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자기들이 겁인 거예요. 어쩌겠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시켰는데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야죠. 그래서 교회관들 어린 것 같긴 해요. 특히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저들은 이상하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 다른 가치관이 바로 경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경건의 습관이라고,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의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보여지는 그런 억울함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땅에 속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을 할 때에, 그래 나도 그럼 너희들처럼 살아볼까, 그렇게 하고는 아브라함이 삶을 바꾸고 성을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어떤 족보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과 그 땅의 백성들과 결혼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속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소속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인다 할지라도 차라리 우습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일지언정 소속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무슨 말이냐? 그들이 나왔던 고향을 생각했다면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여기만 땅이야. 내 고향 더 좋은 데 있어.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으면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인 진도가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그 삶에 은혜가 있으면 결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뭐냐?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해요. 예수 믿을 때가 좋은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을 때가 더 좋지 않았냐? 너 예수 믿지 않을 때 네 마음대로 담배 피고, 네 마음대로 술 마시고, 네 마음대로 욕하고, 다른 사람들 흠잡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자유롭고 좋았냐?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것은 죄악된 삶이고 멸망의 삶이고 저주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 땅에 속하지도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그렇게 나아갔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본향은 더 나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바로 하늘에 있는 성이 우리의 본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다가 가는 그 나라, 그 땅, 그 본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에 있는 바로 그 성인 줄 믿습니다. 그 성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장 모임 하기 전에 엘카페에서 우리 같이 이런저런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같이 닮은 그 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좋죠. 나 같은 딸 만나면 좋죠.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저의 좋은 DNA만 가져가면 참 좋겠는데 저의 안 좋은 것까지 다 가져가 있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 모든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잖아요, 부모들은.
그러면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준비해 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 그 본향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나은 본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이 약속되어져 있는,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비록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중간 부분이죠. 그럼 16절 말씀 다시 한번 펴주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인정받는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의 정말 그 자랑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분은 누구누구 아무개 부모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막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분은 누구누구의 자녀의 누구누구의 그 학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얘기하면 괜히 막 움츠러드는 그런 일들. 하는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나를 보실 때, 하나님 나를 생각하실 때 나는 참 자랑스러운 자녀인지, 나는 참 부끄러운 자녀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지 몰라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들을 묵상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묵상해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 절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신이 죽은 적 없어요. 부활한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부끄러운 짓은 내가 했는데 그 부끄러움의 모든 것들은 누가 담당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다, 우리 하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참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소속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를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주실 상을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해 주셨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너 이제 와야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부와 명예가 가장 귀할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요. 그 말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나그네로 사는 것이,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집에서 살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구나, 이 땅에서는 내가 참 외국인처럼 사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답게, 저 하늘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것인 줄 알아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게 더 거룩하다고, 그게 더 거룩한 것이라고, 그게 더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그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늘의 가치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늘의 법을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거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